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9월 30일 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들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노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옵소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극에 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악한 말을 다 들으시고 그들을 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되죠. 처음 오늘 본문 시작되는 11절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기서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한다는 것은요, 다름 아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새로 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그 즉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중보적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그대로 다 진멸시키시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결국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모세가 이제 구하옵나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죄악을 사하여 주십시오 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위기의 순간에 모세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모세의 중보적 기도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보기도 또는 중보적 기도를 영어로는 intercessory prayer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그 다른 사람의 문제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중보기도 또는 중보적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보기도자는요, 하나님과 그리고 기도의 대상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 교랑 역할을 감당하는 셈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중보적 기도 그리고 중보 기도의 예가 이렇게 종종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포함하여서 창세기의 아브라함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다니엘, 히스기야,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게 그가 기도를 했는가? 창세기 18장에 보면 죄악이 관영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는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죠. 그러다가 결국 점점 줄어들어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에 심판을 유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한 것을 유보하겠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롯과 그의 두 딸을 그 죽음 가운데 건져내셨던 것을 봅니다. 모세의 경우 오늘 본문인 민수기 14장 외에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또 비슷한 그런 중보적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락시켜버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가장 큰 위기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분명 진멸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자로 섭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결국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겠다고 했던 심판을 그 뒤로 유보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열왕기 하 19장에 히스기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중보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로 알려졌던 아수르 제국이 무려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포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풍전등화와도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열왕기하 19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열방이 주만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의 왕이었던 사네립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사네립이 믿는 우상이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가 진멸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히스기야의 중보적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던 셈입니다.
예수님도 대표적인 중보 기도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보다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내용이 누가복음 22장과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수제자로 알려졌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지만 우리가 아는 정말 기둥 같은 사도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예수님의 중보적 기도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했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결국 베드로가 스스로 믿음을 지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중보하시며 기도하신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중보 덕분에, 기도 덕분에 부족한 우리도 감히 믿음을 지키며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우리가 이렇게 감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아브라함의 중보적 기도는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중에도 롯과 그의 두 딸을 살려냈고, 모세의 중보적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큰 죄악 가운데 살려냈으며, 히스기야의 중보적 기도는 풍전등화에 내몰렸던 유다를 정말 기적적으로 지켜내는 원동력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중보적 기도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며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처럼 이렇게 죄악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하는 그러한 기도자, 그러한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염려, 걱정 물론 많이 있지만 우리 기도의 범위를 넓혀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이웃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중보적 기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십시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또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도 오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되새깁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적 기도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